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7장,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12절,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갈런지 나침반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런 모습으로 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 앞쪽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 8일 성경을 보면 7월 8일에 중공 예배를 시작하여 7일 동안 매일매일 기쁨으로 성전 중공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15일부터 초막절인데 또 22일까지 초막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14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23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하여 산다라는 것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4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활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신앙의 헌신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모세오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하는가? 성막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법, 이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식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는가? 3절에 보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러분 성전 안에 여호와의 불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불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불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불을 켜니 어둠이 사라졌죠. 또 여러분들, 불은 어떻게 합니까? 추위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다 가졌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혈기 부리는 그런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불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기라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덮여 있는 이 어둠의 빛들을, 어둠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제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불은 또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어떻습니까?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불 옆에 가면 여러분들 평안해지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하면 인생의 냉랭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차가워요.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교육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 교육은 똑똑한 사람 만들어가요. 세상 교육은 정확한 사람 만들어갑니다. 똑똑한 사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온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어요. 차갑습니다. 인간미가 없고 따뜻함이 없어요. 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있으니까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똑똑하십니까? 정확하십니까? 예, 똑똑하고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뜻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따뜻한 사람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막길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막길인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져 있는 선교회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언제 다녀왔는지, 여러분, 동남아는 그 자체가 덥지요. 근데 제가 다녀왔을 때가 8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만 찾아다녔는가? 그늘만 찾아다닙니다.
너무나도 더우니까 그늘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심령과 인생 가운데 구름으로 덮여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시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구름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단비가 있습니다.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여러분들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가 나에게 있어 단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나리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7일 동안 예배합니다. 매일매일 예배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갈까 말까? 친구를 만나러 갈까? 무엇하러 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그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고 내 인생에 시원함을 주시고 내 삶에 따뜻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면 여러분들 전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 옷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뜻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11절과 14절에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예배,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에 투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년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료할게. 내가 강건함을 줄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땅을 고쳐주실까요? 우리가 예배에 투자하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기근에 계속되는 땅을 고치신다 말씀합니다. 가뭄이 든 땅을 고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집니다.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심으셨죠? 학원 다니면서 심으시고 이것저것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여기 투자하겠다, 저기 투자하겠다,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기근으로 가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 되는 땅이죠. 그러나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뭄 든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땅을 고치시는가? 경제적 재앙의 땅을 고치시리라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중반에 보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들 메뚜기들이 내가 기껏 심어둔 그 곡물을 찾아와서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가 있겠습니까? 보리와 쌀과 우리가 심어둔 그런 작물에 이 메뚜기들이 다가와서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을 타고 오기도 합니다. 철을 따라 이 메뚜기들이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억 원을 갖다 줍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그건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큰 금액을 변호사에게 갖다 줍니다. 자동차 공업사에 갖다 줍니다.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병의 위협이 있는 땅으로부터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런 바이러스, 질병, 구제역이 있었죠. 주류독감이 있죠. 아직도 확인되지 아니한 바이러스의 공급, 여러분들 그런 공격들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고침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땅,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 여러분들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을, 오염된 이 땅을, 상한 이 땅을 누가 고쳐주시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땅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떠나라 말씀합니다. 떠나라 이야기하니까 목적 없이 아무데로 떠나는가? 그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의 고리와 사슬은 끈질깁니다. 악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의 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 여기 교만함이라, 거짓된 혀라, 이간질하는 입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입술에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악함이 무엇이냐? 나 망했어. 나 안 돼. 나 이제 못해. 이 불신앙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말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고 우리 입술은 무슨 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스스로 낮아짐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말, 악한 입술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제 난 끝이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입술을 고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교회 와서 일요일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이 무엇이냐? 고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부르던 말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어 그날을 기념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헤세드죠. 인자하심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언어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악한 입술, 악한 자리에서 떠나 고침받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낮추라 말씀합니다. 낮추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낮춘다, 이것은 엎드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낮춘다, 이것은 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외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종아리를 쳤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다리를 쳤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되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이냐? 타인으로부터 외부적인 물리적 힘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가 무엇이냐? 스스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들,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해지면 아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기 전에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선생님 여기가 아프시네요. 잽니다. 그리고 자릅니다. 꼬맵니다. 주사도 맞아야 돼. 그거 얼마나 아파요?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내 몸 건강을 다스립니다. 그게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만해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참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좀 가지고 있다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치십니다. 인생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겸손케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로 찾아 나오셨습니다. 교회로 나오셨어요. 교회로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인생의 몽둥이와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겸손해졌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스로 겸손해졌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물리적 힘에 의해 가지고 겸손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겸손하라? 스스로 낮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적 물리적 힘에 의해 가지고 겸손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지혜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바로 그 땅을 고치신다.
그의 가정을 고치시고 그의 생업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땅이 고침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니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는다. 무엇으로 찾는다? 기도로 찾는다 말합니다. 찾는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카시 그렇게 말하는데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구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닐까요? 엄마 사탕 하나 사주세요. 사탕 하나 사주세요.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엄마 나 게임기 하나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이것이 바로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두드리는 초인종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그 문을 두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치시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면 이 기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뭐 방언기도, 부르짖어 하는 기도, 막 목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이 감사기도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6절에 다 함께 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가운데 무엇하게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이것은 언제부터 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죠. 교육부서가 있고 또한 우리 봉사부서가 있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여러 부서 가운데 하나의 부서를 더 만들었대요. 그 부서가 무엇이다? 감사부서. 감사부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명을 세워가지고 그 권사님들은 이제 교회 와서 무슨 일만 합니까?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 잘 소화시켜서 방구도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또 이렇게 커피도 마시게 되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커피가 그냥 커피, 따뜻한 커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커피? 냉커피도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커피만 마셔요. 우리가 식혜도 먹잖아요. 식혜도 먹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부서를 만들어 두었대요. 여러분들, 이 감사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막 부르짖어 하는 기도, 막 이렇게 방언 기도, 막 소리를 높여, 그런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진짜 기도는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감사 중에도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무엇이냐? 축복받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미리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여러분들 따져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땅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계셨죠. 그 활빈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활빈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화성, 남양만입니다. 간척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간척지라는 것이 처음에는 갯벌이었는데 이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들어 둔 것, 이것을 간척지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 활빈교회 이 김진호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척지가 소금기가 배어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모를 내는데 여러분들 벼가 잘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 이 활빈교회 성도들이 이 모를 냈는데 그 땅에 벼가 2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척지 이 소금 땅에 소출이 났으니까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농촌진흥청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농법을 사용했기에 이렇게 이 염땅에 소금 땅에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때 이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에게는 특별한 농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찾아왔으니까 제가 특별히 다시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농법이 무엇이냐? 벼를 2배로 수확할 수 있는 그 농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농법입니다. 기도 농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척지, 이 염기가 있는 땅에 모를 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염기가 땅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벼가 빨갛게 타들어 죽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더라? 비를 내려주시더라. 그래서 염기가 씻어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2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 못한 땅이었죠. 갯벌인데. 근데 그 땅이 무엇으로 고침받았습니까? 옥토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척박한 땅들을, 그 황량한 땅들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1월 4일 5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 아픈 것들, 우리 인생에 상처 입은 것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시작되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상황이 어려운 지금 이때에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우리 인생의 땅, 또한 오염된 우리 인생의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의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마다 여호와 하나님 찾아 나아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